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 1절부터 23절인데 좀 길어서 우리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벌써 히터 안 틀어도 이렇게 더울 정도니까. 네. 자, 이제 강의 설교를 마치고 제가 당분간은 이쪽 저쪽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은 저도 20년 넘게 목회했지만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설교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학교를 다녔지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까? 네, 당연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예습 복습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당연히 수업을 못 들으면, 수업을 안 들으면 공부를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마음 먹고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주 멍청이 아니면, IQ가 아주 낮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지만 이 설교는 학교 수업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거나 저도 설교 사역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늘 졸고 있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으로 희한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20살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봄이 되니까 이렇게 또 기관지가 킥킥거리네 또. 자, 어쨌든 학교 수업과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볼 텐데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요셉,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30살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장에서 이렇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세요. 병자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13장에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할 때 저도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자. 보통 이렇게 들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라고 주로 이제 설교를 하셨고요. 또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면 밭의 비유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때는 내 밭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 천국 비밀이 증거되어질 때 과연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포가 되어질 때 씨가 뿌려질 때 우리 마음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그 말씀을 잘 받자의 의미보다는 천국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비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비밀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감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여기밖에 쓰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연관구절이 있는데 에베소 3장 8절 9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이 비밀을 드러내라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연구하고 인간이 통찰력을 가지고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지 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걸 지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허락하신 자들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좀 여러분들은 또 거부 반응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은 이 비밀이 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아버지 그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1, 13절 다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같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어떤 자들에게는 드러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감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을 하는데 13절 14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 비밀을 드러내시고 누구에게는 감추시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예정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인가? 엿장수 마음인가? 여긴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11장 12장이 뭐라고 했죠? 이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11장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장 25절 보세요. 26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자 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췄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으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뭐와 대조시키고 있죠? 어린아이와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견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고 지식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지식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버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밑에 뭐 권우랑 미나랑 뭐 서준이랑 막 애들 여러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 우리가 백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선입견이 없이 그들은 아직까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슬기 있고 지혜롭다라는 건 뭐예요? 자칭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의인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그 앞에 가로치고 자칭입니다. 자칭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라고 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메타노이아, 회개 180도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도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30년 동안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이 아는 전통이나 여러분이 아는 경험이나 여러분이 아는 지식 그 체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 요건은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들은 뭐예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저도 예전부터 이 본문이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 설교가 있어서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좀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좀 나누려고 오늘 설교 본문을 정했는데, 자, 이 씨는 뭐예요? 이 씨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선지자, 지금도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공부하다가 이 밭이에요, 밭.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양법이라고 해서 이모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이모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흙뿌리기 식으로 그냥 씨를 뿌리는 식으로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밭이 어떤가를 봤더니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정갈하게 짜여진 그런 밭이 아니라 그냥 밭이 있으면 그 사이길로 오솔길이 있고 그 옆에 가시덤불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러면 흙 있는 데다가만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그걸 나중에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오솔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그럼 뿌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다 뿌리겠어요? 여기가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돌밭에다 안 뿌리고 웬만하면 다 흙에다 뿌리는데 흙 뿌리다 보니까 몇몇 씨들이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는 있겠죠. 길가에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바람이 휘날려서. 그러면 90%는 흙에 떨어지고 한 10% 정도가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본문에서는 4분의 3의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돌밭, 길가밭,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씨가 훼손되고 손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해서 마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의 이 논문을 읽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걸 썼냐면 이건 일반적인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낭비가 많아 보여요. 훼손되고 손실되는 게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너무나 쉽게 설교를 하세요. 모든 사물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하늘의 새를 보라, 공중에 뭐 나는 새를 보라, 꽃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물들을 빗대어서 너무 쉽게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소수예요? 많아요? 소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환호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설교를 잘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복음을 뿌렸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열매가 맺혀지고 이 씨가 많이 손실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림의 성격이에요. 씨를 뿌리면 4분의 3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원래 피리를 추면 춤을 춰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애곡하면 울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도 하지 않고 감각도 없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울지 않는 무반응의 사람들, 무감각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막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에 귀신 들렸다라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그 귀신의 왕의 그 힘을 힘입어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성령에 힘입어서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다못해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을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지금도 설교할 때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의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들으면 산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들으세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다라고 할 때는 여기 합치다, 모으다, 동의하다라는 말이에요. 깨닫다가 뭐라고요? 합치다, 모으다, 동의하다. 그럼 뭘 합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사상이 있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개어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 알아왔던 것들로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딱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휙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이걸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내가 아무리 60년 동안 옳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했던 바가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개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해요? 듣고 깨닫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밭, 네 밭 중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이 길가밭이에요. 딱딱한 밭, 완악한 밭. 바로 보고 우리가 강팍하다고 하죠.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서 19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설교를 듣다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 계속 들리면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공격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의 교훈에 맞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보세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했죠? 군중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면서 환호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견딘대요. 근데 견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견딘다라는 말이 아니라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잠시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너무 좋아요. 그 말씀에 격하게 호응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다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든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구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는다든지 할 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긴 싫어. 말씀 때문에 재정적 손해는 보기 싫어. 라고 하면서 뿌리가 없어서 그냥 넘어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히려 그때 믿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뻐하는데 말씀이 잠시 잠깐 내 안에 머무르다가 내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거기서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도 말씀을 듣기는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 막혀라는 게 말씀이 질식당한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질식당해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염려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의 유혹? 재물의,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은 뭐예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질의 유혹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보다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필요하지만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 물질로 인하여 말씀이 막혀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를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을 때 넘어지는 거고, 또 이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내부적인 유혹,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다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복음 자체를 잘 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격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전해도 4분의 3은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4분의 3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4분의 3이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천국 비밀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90%, 100%가 믿는다면,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복음을 바르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켜서 왜곡되게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90%, 100% 너무나 열정적으로 환호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변증하면서 쉽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음을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는 사람들은 4분의 3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옥토 봅시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중요한 말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닫는다라는 게 뭐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까 깨닫는다라는 게 동의하다, 그 말씀에 포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냐면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 말씀에 포개고 동의하고 맞춰 나가서 내 생각을 죽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 이 말씀의 놀라운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배척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기존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2년 지났는데 오히려 20, 30년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놀라운 전도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까지 가르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왔던, 굳이 이제 이번 주에도 참 놀라운 간증을 했는데, 독일 부부가 있었어요. 원래 그 남자분은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2년 전에 저랑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성경을 5시간 이상씩 본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옆에 있는 와이프는 20년 이상 믿었고 남편을 믿은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성경을 남편이 훨씬 많이 한대요. 본문을 한 번 읽으면 10번씩 읽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냐. 목사님, 이제는 성경이 막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대요.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이 본문과 저 본문이 막 맞아떨어지면서 성경이 막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자매가 이번 주에 줌하면서 고백하는 게, 저는 20년 이상 믿었는데 우리 남편이 2년 믿었는데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더 잘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밭에 말씀이 뚝 떨어지면 최소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성경 공부를 4개인가? 를 만들어서 청년들부터 어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대요. 시간만 나면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저한테나 여러분들한테나,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그냥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라게 하세요. 놀랍게 자라게 하세요. 특별히 지금 밑에 있는 우리 유년부, 유치부 어린 아이들에게 백기짝 같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금은 이 아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밭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은요, 미미하게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12 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대한민국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지금도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누구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요, 이제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누룩 비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겨자씨지만 이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겨자씨가 나무처럼 자라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안에 새들이 와서 그 안에 그늘에서 쉴 정도로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듯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은요, 이분은 가시밭, 이분은 돌밭, 저분은 옥토밭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밭이 우리 마음속에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 마음밭이 되게 강팍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말씀이 들려도 지금도 직장, 돈, 여러 가지 염려들 때문에 말씀이 쑥 들어왔다가 그냥 말씀이 세상에 염려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막혀버려서 월 화만 되면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그 말씀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보통 말씀이 열매가 맺힐 때는 어떠냐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갔는데도 말씀에 여운이 있고 한 번 더 듣고 싶고 자다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소원이 들고 그럼 내가 직장에서 이 상사에게 이 직원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한번 대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나갈 때 그 말씀을 이루는 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역사가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 객관적인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 이성적인 말씀이라고 하고 헬라어에서 레마라는 것은 나의 말씀,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는 그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이 말씀이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옥토밭이 되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복이 들을 수 있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